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17장 1절 기억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비가 없을 것이다. 가뭄이 들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말씀에 가서는 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는데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가뭄이 됩니다. 또 말씀이 있을 때 그 가뭄이 끝이 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믿음으로서 엘리야가 일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가뭄을 선포하라 그랬고 또한 비를 내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슬이 펄은 정말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행동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신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과 또한 믿음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한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소망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7번이나 사환이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았지만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에게 빗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빗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 한쪽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7번째 그 사환이 뭐라 그러느냐.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죠. 저 멀리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름이 비가 되느냐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44절입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죠. 확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더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행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의심해하면서 그럴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되죠.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